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스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스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왕자 서열, 지금 장자 1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치술을 통해서 군대 장관과 제사장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마치 시혜를 베푸는 그런 왕이 된 양 교만을 떠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외적 환경 조건을 놓고 보면 그가 왕이 되어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지켜보는 직시하는 사람 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그가 왕위를 받을 거라는 언지를 주었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적 자격 요건을 운운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잠깐 잘못했다가는 이 물줄기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단은 이 사실을 직시한 바로 그 시간, 바로 일어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밧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죠.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밧세바를 청하여 알려주는 거죠. 밧세바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음에 처하게 될 이런 위기의 상황 뿐만 아니라 다윗이 약속해준 다음 왕위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있는데 이 모든 걸 인간적 방법으로 뒤집어 엎으려는 아도니아의 계략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직접 이 말을 전해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다윗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늙고 병들어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바깥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도 관심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밧세바가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 상황을 알려줍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은 아십니까? 그가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있고 마치 왕이 된 듯 행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께서 내게 이전에 약속해 주신 말씀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밧세바는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살려달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이야기이죠. 본인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정말일까? 아도니아가 내 허락도 없이 그 일을 했다고? 정말 걔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밧세바의 말을 혹여라도 음해하려는 어떤 말처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몇 프로의 의구심이라도 있었겠죠. 그때에 나단이 마치 이 모든 일에 쐐기를 박는 것처럼 왕을 찾아옵니다. 사람이 말합니다.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그 앞에 엎드려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정하신 일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아주 지혜로웠던 것이요, 이거 틀렸지 않습니까?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왕을 압박하고 강압한 것이 아니라요, 나단은 밧세바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밧세바로 말하게 한 다음에 자기는 왕 앞에 나아가서 되어지는 일들을 왕이 직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이 일이 흘러가고 있는가만 이야기합니다.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은 나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왕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왕의 뜻을 확인하는 정도의 질문만 던지고 있죠. 이 밧세바에게 말을 들었던 다윗은 마음에 의구심이 일었었는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바깥에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밧세바가 했던 말, 자신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약속해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정신이 올바를 때 빨리 이 일을 매듭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나단이 했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후계 구도를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잡는 바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포인트가 나단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로 던지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단의 모습을 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나단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왕께 아뢰일 수도 있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왜요? 밧세바는
그가 다윗으로부터 이전에 직접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요청하고 묻는 것이 그에게는 자격이 있는 일이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가심정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하는 일이 아니라 왕의 약속한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잘못 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이건 밧세바가 해야 할 일이었죠. 나단은 그 일을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덤비지 않았어요. 밧세바에게 맡겼고 자신은 오직 뭘 합니까? 다윗에게 그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만 시켜줍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왕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왕의 의중을 물어보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죠. 나단은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왕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단은 지혜롭게도 왕을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것이 왕의 뜻이 맞으신지요? 왕이 명령하신 일이 맞습니까? 왕이 맞다라고 말한다면 그제서야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단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가정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적 욕심과 죄악이 우리의 환경을 비틀어 버리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이 아니다고 알면서도 묵인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묵인할 때가 우리는 많죠. 그렇지만 오늘 나단은 묵인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면 이런 말을 전하며 뒤에서 조종한 듯한 나단의 이야기를 아도니아가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단은 분명히 죽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단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단은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차라리 아도니아에게 붙는 게 훨씬 맞았겠죠. 아도니아가 지금 거의 실권을 쥐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나단은 현실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했던 말, 그 말씀에 자기를 걸고 죽든 살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계산했다면 딴 길을 갔겠지만 나단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 그것도 왕을 윽박지르고 함부로 강압하는, 왕 당신이 늙어서 지금 노망이 들렸구만,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왕을 존중하면서 최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당성만 있다고 생각되면 목소리를 크게 내지르면서 함부로 하는 세대의 사람들 TV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죠. 그게 정치꾼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가 정의라고 말하면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맞을지 몰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참 지혜롭지 못하고 파괴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한 목적마저도 왜곡되어지고 부패되어질 수 있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단처럼 옳은 길을 가면서도 옳은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깊이 숙고해야 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방법을 물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단처럼 지혜롭게 행하며 옳은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사 속에 만나는 여러 수많은 일들, 욕심과 죄악에 가득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나단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옳은 길, 바른 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지 않고 정직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 또한 함부로 자기가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거나 오버하지 않는 겸손한 그의 지혜로운 모습,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되고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바른 뜻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른 방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쫓아 믿음의 길 잘 따라가기를 소원하노니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